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즉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 그 자체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받는 것은 곧 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은 생물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화 가치관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문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 그 자체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성경 말씀을 문자 즉 글이 아닌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성령님 그 자체로 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올바른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야 그 배운 참 신앙의 올바른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인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즉 옛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첫 권이 창세기입니다. 구약을 시대별로 분류해보면 크게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등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의 시작은 창세기의 창조시대를 기본으로 하여 시작됩니다. 구약에서 역사서의 우선적인 뼈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 족장시대가 펼쳐집니다. 먼저 인류의 세상 나라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류는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인류를 향한 구원계획과 함께 직접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리고 서서히 창조시대에서부터 다루어 나가십니다. 비록 성경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그 관점을 나의 관점에서 즉 인간의 관점에서 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기준 즉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물론 뒤에서 이것을 살펴보겠지만 만약 성경을 대할 때 그러한 관점 즉 기준인 다림줄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만나는 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자신은 은혜를 듬뿍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거짓 신앙에 물들 확률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반사적인 은혜일 뿐이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왜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지 그 이유는 물론 자신의 사명까지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시대 때 인류의 타락 이후 이 세상 나라가 끊임없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죄악이 만연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번성하게 된 오늘날의 인류 역시 또다시 인간 자신의 자원으로 인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간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언어와 민족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십니다. 이 사건이 인류가 오늘날처럼 여러 인종과 민족과 언어로 나뉘게 된 배경사건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 땅은 굉장히 힘들다. 이 땅은 지옥이다. 이 땅이 바로 헬 조선이다. 이 땅이 바로 음부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땅에는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있는 내 나라를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택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너희 안에서 이루어 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족장시대입니다. 그것이 창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오고 가는 신, 구약의 모든 성도, 즉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중대한 사건인 출애굽이라는 이 표본 사건을 작업하시기 위한 한편의 배경사로 창세기를 계획하신 것으로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접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도들이 왜 애굽 즉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창세기를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어떻게 가게 되었고,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집트의 총리의 지체들로 들어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더니만 졸지에 총리의 가족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것 등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노예의 고통스러운 이 기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도들은 지금처럼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지만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완성된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 신분이 추락하고 내 사업이 엉망이 되고 고통스럽게 남 밑에 일꾼으로 전락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간이 알고 보니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축복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로 추락한 그 고통스러운 기간이 나에게는 참 신앙의 본질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제대로 내 온 생활 패턴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빚어지는 엄청난 축복과 감사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나 읽고 묵상할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오늘날에 비추어 적용해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은 이론이 아닌 실제 생활 패턴 자체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무턱대고 비유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또 나에게 맞게 적용해서 비추어 보고 거울로 삼는 것은 다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5장 4절. 모든 성경 즉 구약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인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성도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에 토를 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집트의 종살이 시절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빼내는 출애굽서의 출애굽 시대와 민수기의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다룬 즉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다룬 책인 레위기라는 보조서가 있고 백성수의 증감을 다룬 즉 오늘날로 치면 교회 신앙 공동체의 양적 성장 감소에 해당하는 민수기가 있고 모세의 설교 회고록을 다룬 신명기라는 또 보조서가 나옵니다. 내가 구약의 전체 줄거리 흐름을 알아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뜻, 즉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올바로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혹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들이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힐링하고 회복시켜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주님을 대면하고 동행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시면 내 모든 생활 패턴에서 동참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이제부터 구약과 신약을 시리즈로 골고루 살펴볼까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VIP 대접을 받던 이스라엘 성도들은 졸지에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성도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한 상태에서 고통 중에 막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빼내 출애굽시켜서 홍해의 끝을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여보내주지는 않으시고 시나이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시내산은 광야로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전혀 없는 끝없는 허허벌판, 검게 타버린 돌들 그리고 황량한 산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끄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모든 시각을 하나님 중심에 맞추어야 성경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중과 뜻과 길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앙생활에 연륜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또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말씀과 신앙적인 경험만으로도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길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의 깨달음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아무런 영적인 활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론 중심, 종교 중심, 교리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 사람 중심 신앙 즉 인본주의, 자기 중심 신앙 즉 기복신앙이라는 거짓 신앙에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분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조명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먼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의주시해보고 내 모든 생활 패턴으로 동참하려는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 가운데 출발점이 되는 이집트를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세상이요, 죄요, 욕망이요, 온갖 더러운 것, 죄와 사망의 권세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곳으로 대변되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모난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삐뚤어지고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단점적인 사고체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신 세상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즉 환경, 사람, 사건 등 구원하셔서 빼내신 것을 흔히 출애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빼내셨느냐? 그것은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서 비록 중간에 반드시 신앙훈련 장소로 지정된 광야를 거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상징하는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인도하십니다. 단 성경에 기록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구약을 39권이라는 두꺼운 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은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 가운데 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셔서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서 중간 과정인 광야 생활에 해당하는 광야교회 신앙공동체라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의 지체로 인도해 주셔서 연결해 주셨는데 물론 세상 생활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광야 생활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가나안 땅에 온전히 안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이때부터 더 심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즉 교회 신앙공동체라는 성도들의 모임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훈련을 통해서 잘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도들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온전한 신앙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선명하게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처럼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나의 거울 즉 모델이 되는 셈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